지난 시간에 우리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진실하고 간절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극락세계를 왕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또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16관법을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다국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기사불산에 계실 때, 기사불산은 영취산인데 끼따꾸따라고 하는 인도의 말로 취봉, 독수리 바위 같은 그 바위를 끼따꾸따 그래서 음사에서 기사불산 하고 의역으로 해서는 영취산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다국 왕사성 한가운데 있는 작은 산인데 거기에 계실 때 그 왕자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가두고 또 어머니마저 유폐시키고 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자타사투라는 사람은 미생원인데 아직 미자, 날생자, 원망을 원자입니다. 낳기도 전에 원망을 품고 났다고 해서 미생원, 그게 아자타사투인데 그 아자타사투는 어떻게 해서 미생원이냐면은 빈비사라 왕이 후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점성가를 불러서 물어다 보니까 비브라산이라고 하는 산에 선인이 돌을 닦고 있는데 3년 뒤에 죽어서 아들로 올 것이니까 그리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브라산에 가보니까 진짜로 선인이 돌을 닦고 있었어요. 어차피 내 아들로 올 것인데 일찌감치 내 아들 오라 해갖고 사방문에 돌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가지고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굶어서 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기가 있어서 그 비브라산의 선인이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온 겁니다. 위제의 부인은 잉태를 했죠. 그런데 제바달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존재가 있어요. 항상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힘들게 하고 반역죄를 꾀하는 그런 나쁜 반역의 무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기가 부처님 행세를 하려고 부처님 나는 신불이 되고 너는 신왕이 돼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개척하자 해가지고 아자타사투한테 가서 그 당신이 비브라산의 선인이었는데 빈비사라 왕이 당신은 빨리 아들로 하기 위해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 하고 전세기 비밀을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또 아버지를 가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는데 굶어 죽으려고 밤에 식량을 차단했어요. 그런데 식량을 차단했지만은 왕비가 가서 면회하겠다 하니까 간수들이 안 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왕비가 가서 몸에 깨끗하게 꿀하고 밀가루하고 반죽해가지고 살갗에다 바르고 영락에다는 포도주하고 물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왕한테 그것을 핥아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영양 공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굶어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으니까 물어보니까 왕비가 와가지고 몸에다 꿀을 바르고 우유와 꿀을 바르고 와서 핥아먹게 하고 또 영락 속에다가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니까 영양 공급이 되니까 안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마저 가둬버렸어. 뭐 죽이려고 하는데 대신들이 만류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위제의 부인이 기가 막힌 참담한 지경에 처한 거예요. 왕비가 돼가지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비나 왕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폐륜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참담한 고통을 당하는가 싶어서 굉장한 그 사바세계에 대한 염리심을 느낍니다. 염리. 싫어하고 떠나고자 하는
그래서 울면서 기사고사를 향해서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세존이시여 저에게 놔두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이 고통을 없애주셔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것을 딱 보시고 안한존자하고 목련존자를 데리고 신통으로 그 감옥에 놔두셔가지고 놔두셨어요. 그러니까 위제의 부인이 세존이시여 저는 이 사바세계가 너무나 싫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토에 나오자 원하니 부처님께서 시방제불의 정토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으로 시방제불 정토를 다 보여줬어요. 어떤 분전은 어떤 정토는 칠보로 장엄되어 있고 어떤 정토는 연꽃으로 장엄되어 있고 어떤 정토는 수정으로 장엄되어 있고 어떤 정토는 맑고 맑은 그런 투명한 걸로 장엄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정토를 싹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름조차도 없고 고통이라는 것은 언어조차도 없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단수제락이거든요. 단수제락. 오직 최상의 즐거움만 있으므로 고명극락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딱 보여주니까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 나기를 발언했어요. 거기에 왕생하기를. 그래가지고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이 세계에 왕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왕생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나눠드린 정선 13관과 산선 3관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16관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제의 부인이 아자타사타라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가두고 어머니를 가두지 않았더라면 그냥 행복한 왕비로서 일생을 마치고 그리고 또 욕계 중생의 그 인연 따라서 한도 끝도 없는 욕계 번뇌 이리저리 그냥 지옥도 갔다가 축생도 됐다가 아비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냥 아수라도 됐다가 천상에도 갔다가 육도인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수소문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가두고 어머니를 가두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당해서 사바세계를 떠나고 싶은 그 영리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랑으로 해서 도로 향하는 영혼의 진리를 향하는 향상심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향상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었죠. 그냥 그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으면은 그냥 일개 왕비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또 윤회 전생하고 온갖 괴로움을 받고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처참한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사바세의 깊은 염리심을 느껴서 영혼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생에 고통을 좀 당했다 가지고 이 고통이 고통뿐만 아니에요. 이 고통이 주는 이 고통을 발판으로 해서 고통을 자랑으로 해서 영혼의 세계로 향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하겠죠. 그렇지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영생을 지향하는 그 향상심을 일으켰을 때 비로소 그 고통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가두고 어머니를 가두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렇게 참담 지경에 이르렀을 때 위제의 부인이 거기서 깊은 염리심과 영혼을 향한 향상심을 일으켜서 왕생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유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욕계가 좋으니까. 욕계가 좋으니까. 삼계 입두가 좋으니까. 자기 마음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참담 지경을 통해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자량으로 삼아서 영혼의 세계로 향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향상심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이 좀 내 심적 고통, 신적 고통, 또 환경의 고통, 이런 고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고통을 약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과세계를 염리하고 영혼의 세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야 돼요. 이것이 자량입니다. 자량. 네. 그래서 유재일 부인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이 이시려고 이렇게 시방제불토에 정토를 다 보았지만 후세 말법 사람들은 부처님이 가거나 가시고 나면 어떻게 이 정토를 보고 어떻게 그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 후세 사람들에서 정토에 가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고 간청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16관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선 13관, 산선 3관. 그러니까 13 더하기 3하면 16관이죠. 정선이란 건 뭐냐? 정선이란 것은 선정 속에 들어서 극락을 가기 위해서 오로지 일심전념으로 선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방에 들어가서 참선하듯이 오로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오직 그냥 부처님을 관하고 극락세계를 관하면서 일심전념 수행하는 것을 정선이라고 해요. 정할 정자, 착할 선자. 정선. 산선에서는 뭐냐? 우리 일반 제가불자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물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간단없이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선정 상태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을 위해서 산란심 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 것이 산선상관이에요. 산선상관은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그래서 14관, 15관, 16관 되는데 산선상관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상배관에는 다시 상중하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에 상품이 있고 중품에 상품이 있고 하품에 상품이 있어가지고 구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품연대라고 하는 겁니다. 산선상관은 구품연대를 실사를 하신 거예요. 구품왕생이 모두 산선에 이른 거예요. 구품왕생이. 정선 13관을 볼까요? 의보의 선관 7관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의보란 건 뭐냐? 의지할 의자거든요. 의지할 의자. 갚을 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터전이나 보호막, 또 나라, 집, 의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정보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국토, 그 환경, 그 자리는 의보입니다. 네. 과보를 정보와 의보로 분류하는데 환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정보로 하고 그 정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세간을 의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나 나라나 이런 환경은 의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정보인 거예요. 예. 정선 13관에서 의보의 선관 7관이 되죠. 의보 7관 또 정보 6관 그래서 3관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의보 3관은 첫째 일상관이라 날일자 생각할 상자 그 서쪽에 지는 해를 보는 거예요. 일상관. 해가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은 걸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하나 말을 하지 않으나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눈앞에 그 서쪽 하늘에 그 노을진 그 해가 둥그렇이 떠 있는 것이 관이 돼야 돼요. 그게 일상관입니다. 그 일상관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서쪽 하늘에 그 붉은 달이 딱 있는 것을 연상해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말하나 말하지 않으나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딱 그렇게 영상이 내 앞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을 위해서 해야지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차츰차츰 점차 관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관이라 물수자죠. 물을 바르는 거예요. 극락세계에는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얼음처럼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상관이라 황금석으로 빛나는 보배로운 땅을 관하는 거예요. 황금석으로 관하는. 보배로운 땅을 관하는데 물 밑에까지도 황금석으로 되어 있고 오로지 다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찬찬히 곰곰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이것이 내 그 마음에 확연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관이라 칠보로 고생된 나무에 시방의 국토가 비추고 설법함을 관하는 거예요. 칠보 나무마다 칠보에 영롱한 그 구슬이 다 영롱한 구슬이 매달리는데 그 구슬들이 서로 다 하고 인다라마 같이 부딪혀가지고 국토를 다 비추고 그 구슬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설법이 돼가지고 메아리치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보수관이에요. 다섯 번째 연지관이라 네 가지 보배와 여덟 가지 공덕의 물과 연꽃으로 갖춰진 장엄한 연못을 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는 화생이거든요. 극락세계는 태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극락세계 연지라고 해서 연꽃 연자 못지자 연지 그 태어나는 곳에 연꽃이 있는데 자기가 평소에 연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정말로 깊이 발언하고 그리고 정말로 부처님께 극락세계 왕생을 원하면은 그 연꽃 하나가 쏟아나가지고 아주 찬란하고 싱그럽고 그렇게 피어나서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 연지 위에서 연꽃 위에 화생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이 딱 써 있어. 이름이 누구 이름이 딱 써 있어. 그리고 연불 안 하고 그냥 망상 죽으면 시들고 막 쪼그라들고 연불을 하고 깊이 발언하면 싱싱하게 피어나고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연꽃이 자기 연꽃이 있어요. 연꽃이 일체 중생이 다 왕생하기 때문에 그 연지에 네 가지 보배라는 건 뭐예요? 금, 은, 청옥, 수정이고 일곱 가지 보배라고 하면 거기다가 적진주, 만호, 호박을 더해서 일곱 가지라 하고 그 팔공덕수라는 것은 맑고 시원하고 감미롭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온화하고 갈증을 없애주고 신체의 여러 부분을 다 벽이 있으면 다 낫게 해주는 성장시키는 그런 8가지의 공덕이 있는 탈공덕수예요. 그렇게 관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보루관이라 보배로 갖추어진 누각에서 빛나는 광명과 우주를 관하는 거예요. 보루관. 7번째 화자관이라 보배로운 연꽃으로 장엄된 좌대를 관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앉으신 좌대가 연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좌대가 그 화자관이에요. 그것을 딱 설할 때 아미타불 그래서 불현듯 허공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세존이 석가세존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선관, 육관 되게 있죠. 정보의 육관. 그 다음에 내 몸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의보의 칠관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의 그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의 모습을 관한 것이고 정보란 것은 내 몸인 거예요. 자, 상상관이라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을 관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있고 좌우측에 관세음보살 계시고 우측에 대세제보살이 있는 것을 관에서 그 관이 끊어지지 않았을 때 그 관을 성취하는 것이거든요. 상상관이라. 그 다음에 진신관이라 아미타불의 진실을 관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진실. 참모습. 아미타불 참모습은 무량광불이죠. 감로광불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관음관이라 관세음보살을 관하는 거예요. 11번째 세지관이라 대세지보살을 관하는 거예요. 12번째 보관이라 자기 자신이 극락세계에 왕생에 있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왕생에 있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13번째 잡상관이라 아미타불과 두 보살이 극락세계에서 교화하는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정선 십상관이라는 것은 나와 더불어서 또 부처님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제보살이 극락세계에서 설법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과 내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모습과 그리고 극락세계의 장엄 찬란한 그 모습을 관에서 그 관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선의 13관이에요. 13관. 이것은 차례대로 처음부터 왈칵 실상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례대로 정차관으로 알려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산선 성관을 보실까요? 산란한 마음을 끊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말하거나 눕거나 먹거나 자거나 그런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게 공부하는 이것을 산선이라고 하는데 상품 상병환은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품 왕생은 대승의 착함을 닦아야 돼. 나와 더불어서 나만 착한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이 다 착하게끔 하는 대승의 선을 착함을 닦아서 5개, 10개 내지 불성계를 투철히 지키면서 인과를 믿고 시방 3세의 두루한 자성불의 지혜광명을 관주하면서 염불하고 대승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다른 이로 하여금 정태의 왕생하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는 사람이 상품에 왕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급수에 따라서 상품 상생을 하느냐, 상품 중생을 하느냐, 상품 하생을 하느냐 이제 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이것은 소수의 착함을 닦아서 가는 곳인데 5개 팔관제계를 살도 음망주죠. 5개라는 것은 살상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팔관제계를 지키고 인과를 믿고 인과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인과를 믿고 오역질을 짓지 아니하고 일심으로 염불하여 극락왕생을 환원하는 자. 오역질가 뭡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아라한은 대성자죠.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화합증가를 깨트리는 이간질에서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 말해서 서로 싸움 붙이고 화합증가를 파괴하는 화합승 이것이 오역죄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다 염불하면 극락세계 섭수해서 다 왕생케 하겠다고 다 하셨는데 딱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다만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한 이는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역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정법을 비방하도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이것은 아주 낮은 도리천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부처님의 극락세계는 비상비상계도 훨씬 더 뛰어넘은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다시는 고통에 빠지지 않는 영원히 즐겁고 최상의 안락과 행복만이 영원한 세계입니다. 단수제락 고명 극락이거든요. 오직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없고 최상의 안락과 즐거움만이 영원함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하품 하생한다 하셨더라도 3계 6교의 최상층보다 더 수승하고 빛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거기서는 절대 윤회하지 않아요. 생사를 면고 윤회하지 않고 영원의 세계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만 가면 성불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대하고 꼭 가야만 되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서요.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법당에 앉아있잖아요. 이게 오다가다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숙세에 깊은 선근과 인연과 공덕과 복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어서 최상의 영혼의 설법을 듣는 거예요. 금생을 끝으로 극락세계 왕생해버리잖아요.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구품이 있는데 그 어느 품이라도 자기 공덕과 업장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만
어느 품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사품 화생이라 할지라도 3계 6대 가장 높은 천상보다도 훨씬 수승하고 안락하고 영원한 곳입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을 끝으로 극락세계 왕생에 하면은 수수엉망급생이라고 하는 그 생을 가장 잘 사는 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황제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재벌이 되어서 만중생을 제도한 데선 치고 만중생을 구제하던 데 치더라도 그것은 유의법의 세계이고 형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다함이 있는 거예요. 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의법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 하나와 허공 벗기를 하면은 허공이 커요? 먼지가 커요? 허공이 크죠? 유의와 무의는 그렇게 비교된 것입니다. 내 아무리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여러 사람을 유익중생케 하고 잘 살게 하고 한다 하더라도 유의법의 세계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실체가 없는 거고 오로지 무의법의 세계에서만 영원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거지가 되어도 좋고 노숙자가 되어도 좋고 그야말로 어디가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어도 좋고 금방 죽어도 좋고 금생에 극락세계 왕생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하고 좋은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극락세계 왕생하던 그 마음을 내 심장과 감과 같이 새기고 꼭 발언해야 돼요. 여러분 발언하셨죠? 네. 다 발언하셨죠? 네. 예, 금생에 이거 하나만 다 발언하면 금생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금생에 사람을 받아서 이 생에 나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극락세계는 그렇게 위대하고 무섭고 큰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 영원. 다시는 윤회에 빠지지 않고 다시는 괴로움의 괴짜도 없고 고통의 기억자도 없는 그야말로 최상의 안락과 즐거움만이 영원한 그런 세계. 그러면서 시간만 가면 성불하는 자리. 이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극락세계 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시죠. 위제이 부인도 아자타사토라는 그 아들이 저지른 폐륜 때문에 그 참담한 그야말로 참 얼마나 참담무비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자량으로 해서 영혼의 세계를 지향한 그 향상심을 일으켜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했단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윤회해가지고 바로 우리 앞에 앉으실지도 몰라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이 도를 향하는 영혼을 향하는 진리를 향하는 자랑이고 약이고 다리이고 사단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서 나는 영혼의 세계로 향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품 하승이라 이것은 세간의 착함을 닦아서 얻는 세계인데 인과를 믿고 부모를 효성으로 모시며 인자함을 세상에 베풀어 나의 이익을 들어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복덕을 닦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간에 아주 설령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아주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설령 불교를 못 낸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 중품 하승인데 세간의 착함을 닦았지만 발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상에는 갑니다. 세간의 착함을 닦아서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을 유익중생케 하고 아주 여러 사람을 살리고 복두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극락세계 발언 안 하면 천상에 가는 그 복덕으로. 근데 극락세계 꼭 발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거리에서 직진할까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유턴할까 내 의지잖아요. 내 의지가 작용해서 극락세계로 가야 이것이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대로 놔두면 천상에는 갑니다. 천상에는 가지만 극락세계는 꼭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하려면 극락세계가 실존함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발언하고 그에 걸맞는 수행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신원행이라 말씀드렸죠. 극락세계가 실존함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고 내 모든 걸 바쳐서 가야겠다는 극락세계 왕생하겠다는
깊은 발언을 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극락세계 왕생의 10분 조건이라고 쓰는 영불함을 그냥 내 마음속에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필생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근데 하품 왕생이라 많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오역, 십악업을 오역자 아까 말씀드렸죠. 십선업의 반대면 십악이죠. 살생, 투도, 살도, 운망, 망어, 기어, 양살, 악부, 탐진치 이 십악을 지어가지고 많은 계율을 어기고 무수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임종에 참여하고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10년 내지 1년으로 연구하는 자. 차마 10번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단 한 번만 연구해도 극락세계에 영접시켜서 왕생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부처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고 땅과 같습니까? 부처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사람 몸을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하고 부처님 은혜를 느낀다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우주를 구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무량수경에서는 오역죄와 정법을 비방한 죄는 제외시킨다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런데 무량수경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천하의 몹쓸 세상 사람들 다 돌로 때려 죽여도 그 죄를 벗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깊이 그 자리에서 참여하고 그 극락세계에 있음을 믿고 발언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면 그조차도 다 섭수해서 극락세계 왕생시킨다는 그 말씀이에요. 관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일체 중생이 다 구제받은 구제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요약인데 이 산선상관을 그 경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분량이 많아서 저만 해갖고 와서 건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귓속에 한 번이라도 다 해놔야 정법의 성분이 심어지니까. 상품상생은 지성심, 심심, 회향발언심을 갖추고 이게 정퇴 왕생하는 삼심이라고 했죠. 세 가지 마음, 지성심, 지각한 마음, 심심, 깊은 마음, 회향발언심. 나만 왕생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과 같이 왕생하겠다는 그런 회향하고 발언하는 그런 회향발언심. 이 삼심을 갖추고 모든 계행을 지키고 대승경전은 수지독성하고 육령, 불, 법, 승,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부처님 길을 가는 승려와 스님네와 계율을 지키고 보시하고 또 천상을 염하는 육령을 수행을 하고 모든 선근 공덕을 회양하여 정퇴 왕생하기를 소원하며 이러한 공덕을 갖추어 하루에서 미래 일에 이르기까지 아미타불 진신이 여러 보살들과 우수한 화신들과 함께 영접하고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아요. 부처님이 화신불을 데리고 와가지고 수기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금강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더 이상 최고의 보물이 금강 아닙니까? 다이아몬드. 금강대를 타고 순식간에 왕생하고 왕생한 즉시 무생법을 얻어요. 그래서 다란히 신통장에 주어버립니다. 이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의 세계는 견성의 세계예요. 살아서 견성하잖아요. 우리가 도이 돼가지고 탁 돌을 깨뜨리고 무생법을 얻잖아요. 무생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멸이 없는 법의 이치를 몸으로 체현하는 것이 무생법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견성을 말하기 전에 이미 견성이 있습니다. 왕생을 말하기 전에 이미 왕생이 있어요. 그런데 견성한 줄 모르고 왕생한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념의 풍류에 휘말려서 자기의 불바퀴, 자기 망념의 불바퀴 속에서 자기 스스로 돌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3계 6대 윤회하면서. 이미 여러분들 견성에 있고 이미 왕생에 있습니다. 이미 본래 부처예요. 깨달아서 부처가 아니고 성불해서 부처가 아니고 이미 부처인데
죽음보다 깊은 망념의 폭류 속에 그냥 그 불바퀴 속에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면목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본래 면목을. 본래 면목은 본래 부처의 자리예요. 본지풍각. 예. 그 자리를 여실히 알고 깨닫고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죽음보다 깊은 잠에 취해 있는데 꿈속에 꿈을 꾸고 그 꿈속에 또 꿈을 꾸고 그 꿈속에 또 꿈을 꾸니 꿈과 꿈이 그야말로 중중무진으로 중첩이 돼가지고 두 거울에 마주보고 있어요. 거울이 거울을 비춰. 거울이 거울을 비치니까 그 거울에 거울이 비치고 거울에 거울이 비치고 중중무진으로 그 내가 눈이 확인할 수 있는가 봐 거울이 비치겠죠. 그렇게 두 거울이 마주보는 망념의 거울이 마주봐가지고 중중무진의 허구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상생에 왕생했다면 바로 무생법을 얻어가지고 다른 신통전에 취해가지고 바로 견성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했다는 것은 무생법을 얻었다는 것인데 무생법을 얻으면 살아서 극락세계 상품 상생에 왕생한 겁니다. 그리고 왕생에서 상품 상생에 왕생하면 그야말로 무생법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서 죽어서 왕생해가지고 견성한 거예요. 죽어서 견성한 거예요. 상품 상생세계는 죽어서 견성한 것이고 견성은 살아서 왕생한 것이고 견성과 왕생 같은 말이에요. 왜? 본래 부처이고 본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알아듣고 이 법문이 깊이 마음속에 있으면서 발언을 해야 진정한 정토에 대한 정신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극락세계 저 멀리도 10만원 불국토를 지나서 서방족도 어디 10만원 불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형상으로 생각해버리면 이미 한 걸음 떨어져 유의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지지가 않아요. 무의색이기 때문에. 정시불언입니다.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의 세계예요. 정토는. 예. 참선은 선시불심이에요. 선은 부처님 마음을 말한 것이고 교시불어예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불입니다. 기계 우리가 계행을 시킨다, 지계를 한다 하는 거 있죠. 계는 부처님의 행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행은 그대로 계율입니다. 정토는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장엄된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정토는 천지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의 정토입니다. 미륵불에 정토가 있고 약사에가 정토가 있고 문수불설 정토가 있고 관세음보살 정토가 있고 무슨 보살의 정토가 다 있지만 모두 극락 정토의 다른 이름입니다.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미타불도 극락 교주뿐만 아니라 시방법계 일체 제불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미타불하면 3세 제불을 한꺼번에 칭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이고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의 부처님이고 관음보살은 자비의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세 시아본사이시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천불 만불의 명호가 있지만 오직 한 가지의 명호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는 선생님이라 부를 것이고 자녀는 어머니라고 부를 것이고 직원은 사장님이라고 부를 것이고 조카는 고모 또는 이모 부를 것이고 또는 배우자는 여보 당신 그렇게 부를 것이고 뭐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부를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에게도 그 많은 이름이 다 자기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부처님 이름도 그렇게 많지만은 공덕에 따라서 분류해 놨을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견성과 왕생이 다르지 않다는 게 또 증명이 됐죠. 견성은 살아서 왕생이요. 왕생은 죽어서 견성하는 거예요. 예. 이 도리를 알고 믿어야 정토 발언이 올바른 발언이 되는 거예요. 정시불언입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지만 죽음보다 깊은 잠에 취해서 멀리 자기 망념의
불바퀴 속에 풍류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구호 본원이라고 하는 부처님 본원에서 나오는 동아줄을 꽉 틀어잡고 있어야 그 풍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래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품 중생이라 상품 중생은 아미타불의 천분의 화신불과 함께 영접하여요. 자금대를 타고 왕생하는 겁니다. 하룻밤새 연구지 피하나 하룻밤이 지나야 7일 후에 불퇴전의 자리에 들고 1일 소급이 지나서 무생법인을 얻어요. 그러니까 상품 상생하고 상품 중생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품 상생이 얼마나 높고 크고 위대한지 아시겠죠? 상품의 중품을 가는데 상품 중생을 했는데 상품 상생은 바로 그냥 왕생 즉시 무생법을 얻어버리지만 상품 중생에서 1일 소급이 지나야 무생법을 얻어요. 예. 그리고 부처님께 성불의 수기를 받고 반드시 대승경제를 외우거나 독송치 않아도 궁극의 종지를 따라서 놀라지 않고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반치 않고 선금 공덕을 정토해 회양하는 이가 왕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화생 500억 화신분이 영접합니다. 금연대를 타고 왕생, 금빛 연대를 타고 하루 만에 연꽃이 피고 21일 후에 37일 후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3소급이 지나서 환희지를 중품에서는 1일 소급이 지나서 무생범위에 드는데 상품 화생에서는 3소급이 지나서 환희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품 한 품의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금세에 태어나서 잘하면 상품 상생까지도 갈 수 있는데 상품 상생도 못 가고 하품 중생 가도 억울할 일인데 만약에 하품 하생 가면 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마저도 3계 6도의 가장 높은 천상보다도 하품 하생이라 할지라도 더 높습니다. 더 높고 더 안락하고 더 위대하고 더 즐거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극락세에 가는 것을 발언하고 어느 품에 가든지 그것은 뭐 시간만 지나면 성불하는 자리니까 절대로 퇴퇴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공부 경계와 자기 공덕과 업력에 따라서 충전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1등석을 타는지 2등석을 타지 자기 티켓 주는 비용 따라서 달라지듯이 자기 공부 경계와 복덕이 짓는 그 공덕의 경계에 따라서 내 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그 나와 더불어서 일체중생이 견성하고 왕생하기를 기도하고 발언했을 때 그 마음으로 해야 비로소 상품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하생 환희 들고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을 비방치 않으며 모든 선근 공덕을 정토의 왕생에 회양하는 이가 왕생한다. 이게 14 상배관이고 15 중배관에서는 중품 상생이라 5계 8재계를 지키고 오역죄를 범하지 않고 선금 공덕을 정토 왕생에 회양하는 이가 중품 상생에 갑니다. 아미타불의 여러 성중님과 함께 금빛 광명으로 영접하고 세간이 고, 공, 무상, 무아임을 설하면 기쁨의 사고처 연꽃에 쌓여 부처님께 예비하고 합장하면 머리를 들기 전에 왕생한단 말이에요. 머리를 들기 전에 중품 상생에. 예. 왕생 후 연꽃이 필 때 모든 소리가 사상대에 법문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아랑관이로 306통과 8해탈의 자리신을 이룬다. 이게 15 중배관의 중품 상생입니다. 그 다음에 중품 중생은 하루 낮 밤을 5개 8재기를 지키고 인륜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선근을 회양하여 발언하느니 아미타불과 여러 성중님이 환급빛을 바라며 그대가 3세 제보를 다른 까닭으로 그들을 영접한다고 말하면 즉시 법의 연꽃에 쌓여 왕생한다. 왕생 후 7일 후에 연꽃이 피면 합장하면서 부처님 법을 듣고 찬탄하며 수다원에 들어가 반갑 후에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 중품 상생과 중품 중생은 소승의 착함을 얻어서 소승의 착함, 일체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그 서원은 없지만 그야말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그 소승의 착함을 닦은 사람들이 중품 상생, 중품 중생의 왕
그 다음에 중풍화생은 세간의 착함, 세간선을 닦아서 얻는 것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중풍화생은 세간의 공덕을 지키고 임종시의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의 48원을 듣고 왕생하기를 발언하느니 마치 힘센 장사가 자신의 팔을 한번 굽혔다 펴는 짧은 시간에 왕생하며 왕생 후 7일 만에 관음세지 양대보살 법문을 듣고 일 소급이 지나면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리가 중품하생의 자리입니다. 세간의 착함을 닦아서 들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제16 하배관 16관에서 제일 마지막 하품상생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임종시의 선지식을 만나서 아밀타불을 부르고 왕생합니다. 경전의 제목을 들은 공덕으로 천급의 중제를 소멸하고 연불 공덕으로 50억급의 생상 중제를 소멸하고 부처님께서 보내시는 화신불과 화신관세음, 화신대세지보살이 맞이하여 보배 연꽃에 앉아 화신불을 따라서 왕생합니다. 왕생 후 49일이 지나면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12부 경전을 설함을 듣고 10소급이 지나면 환희지에 들어갑니다. 10소급. 그 다음에 하품 중생, 온갖 계획을 파괴하고 삼보의 정제를 훔치고 부정설법을 하고서도 뉘칠 줄 모르는 무거운 죄업을 지은 이도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서 열의 심력과 위신력을 듣고 5분 법신을 참탄하면 80억급 생사중제를 소멸하고 왕생합니다. 지옥의 불길이 서늘한 바람으로 바뀌고 하늘 끝이 흩날릴 때 꽃잎마다 화신불에 보살이 앉아서 마중합니다. 왕생 후에 7구 연못의 연꽃에 태어나 6급이 지나면 연꽃이 피고 관음세지 양대보살의 위로를 받고 대승의 미명 법을 듣고 불현듯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품마생. 오역 시박지를 지어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고통이 너무 심하여 부처님을 생각할 겨를 수 없을 때 다만 아미타불을 10번만이라도 불러서 왕생합니다. 한 번 부를 때마다 80억급의 생사중제를 소멸하고 태양같은 찬란한 황금빛 연꽃에 왕생합니다. 왕생 후에 12대급이 지나서 연꽃이 피어나고 관음세지 양대보살의 미묘한 법문을 듣고 위없는 보리심을 바랍니다. 이렇게 하품마생은 우리가 한번 사막 들어가는 거 있죠? 지옥 한번 떨어지면 언제 나올지 몰라. 몇 급이 지나서 몇 천급이 지나서 그야말로 숨쉴 틈도 없이 고통만 가하는 그런 세계인데 그렇게 떨어질 지옥골을 없애고 그야말로 무참한 그냥 파괴무참하고 더 이상 너보다 더 큰 죄를 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 지중한 업을 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회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가기를 원하면 간다고 왕생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품 하생이라 할지라도 3계의 가장 높은 천상보다 더 수승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왕생만 하면 절대로 퇴타하는 일이 없고 시간만 가면 지극히 안락하고 행복하면서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성불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법문보다 더 위대한 법문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제하는 정토바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토바람을 하면 반드시 이 생에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토바람 정말 하셨죠?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이 마음을 변하지 않을 정도로 하셨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금생에 불법을 만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1대사 2년으로 부처님을 만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중생 세계는 온갖 형상의 세계예요. 형상의 세계. 의보와 정보는 모두가 형상의 세계입니다. 내가 태어났다, 국토가 있다, 나라가 있다, 집이 있다. 이것이 다 내 망념의 소현으로 빚어낸 내 망념의 소현이거든요. 사량식현입니다. 내 생각이
쌓이고 모여가지고 내 생각을 펼쳐놓은 거예요. 저 나무가 있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망념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똑같이 태양은 같이 태양으로 보고 물은 똑같이 물로 보고 달은 똑같이 달로 볼까? 우리의 공업력 때문에 공업력. 같은 종류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태양을 태양으로 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인식하는 같은 인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허망상이에요. 다 허망상이에요. 내 의식이 펼쳐놓은 내 인식이 펼쳐놓은 허망상이에요. 본래 것이 아니에요. 허망상임을 딱 알고 끄달리지 않고 내가 본래 부처인 그 자리, 내 본래 면목 그 자리, 이미 견성에 있는 그 자리, 이미 왕생에 있는 그 자리, 내 본래 면목, 본래 부처 그 자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그대로 체현해내는 것이 불자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과 정토는 형상은 아니지만 그렇게 형상을 나타내는 것도 칠보로 장엄되고 가릉빈과 공자새 같은 그런 새들이 그 새들이 뭐 축생에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원력으로 장엄해놓은 그야말로 법문합의에서 가지가지 형상을 장엄을 한 거예요. 부처님도 그 정토라고 하는 그 형상을 택해서 보신 실보토니까 보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춰있는 근본 체성을 보시냐 하거든요. 근본 체성에 가득 차있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락이 그 보신의 본질이에요. 그 보신의 본질에서 여러분들을 행복을 이끌어주는 형상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인 것을 먼저 또 알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천지 우주가 오직 극락세계일 뿐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극락세계일 뿐인데 내가 그 자리를 못 찾는 거예요. 앉으면서. 앉아있는 자리가 극락세계인데 극락세계를 딴 데로 막 찾아가. 외향으로. 내 망념으로. 그러니까 안 보이고 없는 거예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이고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부처. 본래 부처예요. 본래 부처인데 자기의 망념의 불바퀴 속에서 망념대로 불바퀴를 자기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불바퀴를 70억 인류는 각자 70억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수억 조의 곤충, 미물, 축생, 미물들은 다 70억, 80억, 100억, 몇백 조의 자기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불바퀴를 돌려서 가지고 그 인식대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수사견이라 똑같은 물 하나를 두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세수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논에 물 주고 하는 물인데 천상에서는 이게 보석이에요. 유리입니다. 물이 어떻게 유리가 되겠어요? 지옥에서는 이게 불이에요. 불. 고기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기는 집으로 보고 지옥은 불로 보고 천상은 유리로 보고 우리는 물로 봐서 그래서 일수사견입니다. 물 하나를 두고 네 가지 견해를 본다고 해서 그럼 이 물 자체는 그대로 물일 뿐인데 산소 2개하고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 모인 H2O 물인데 하나는 유리로 보고 하나는 어디서는 불로 보고 물이 어떻게 불이 되겠어요? 업력에 따라서 수용되는 경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업력에 따라서.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보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 중생의 공업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된 인식일 뿐이에요. 내 인식, 내 의지가 펼쳐놓은 세계입니다.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왕생에 있고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견성에 있고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이미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망념의 폭류 속에서 망념의 그 불바퀴 속에서 끝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길로
생사를 벗어던지고 윤회를 벗어던지고 영원으로 가는 직통의 길이 관실상 영불타예요. 부처님의 본래 면목을 관하고 그 부처님만이 아니고 나의 본래 면목이고 부처님의 본래 면목이고 천지 우주의 본지 풍광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관하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무 알미타불하고 무념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 길로 생사를 벗어던지는 최상승의 길입니다. 오늘은 정토 부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